하나님의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교회 LA 비전교회 김대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이 부모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효도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아시겠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이 효자인 것처럼, 그게 효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뭐, 그러면 우리가 효도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참으로 걱정스럽지요. 아니,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다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잘 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10계명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에서 4계명까지죠. 자, 그러면 5에서 10계명까지 이 6계명도 중요한데, 그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제5계명, 여러분 이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계명이 완전한 명령이세요.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명령은 다 이 땅에서의 보장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큰 축복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계명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까지 하고 이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우리 마음에 터치가 조금 더 될 것 같아서 도입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지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나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우리도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시작. 심각한데요. 지금 이 고백을 못하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요, 어떤 아이가 이제 말을 한참 배우는 아이가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랍니다. 공격하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의 자녀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 그분은 신앙 인격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효도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믿음은 어찌 보면 헛믿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마치 동전의 앞 뒷면과 같죠. 보이지 않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섬기겠습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선교 생활한다고 거의 20년을 지금 떠나서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한국에서 한번 좀 추방당했을 때 한국에서 좀 거기서 사역하면서 우리 부모님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늘 마음이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깨달음도 얻고 은혜도 받을까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 다 같이 오늘 본문 저희가 한번 도입했던 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생활화가 되면 참 좋겠다, 그 마음에 좀 새길 수 없겠니?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듯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아니 우리 부모님이 자신의 삶에서 터득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쉽게 대학을 마친 어머니가 지혜롭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가본 어머니가 지혜롭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삶의 지혜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부모님을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 지혜를, 그 경험을, 그 유익함을 가지고 자녀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항해사가 되리라, 5대양 6대주를 다니리라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인지 몰라도 큰 해운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큰 배입니다. 너무 기뻐서 자기의 짐들을 다 꾸리고 배에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죠. 어머니, 제가 그렇게 바라던 해운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이번에 항해를 나가게 됐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아쉬워해요. 아들이 결심을 한 모습을 보니까 간곡하게 만류를 하셔야겠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바다에 나가는 것이 왠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정말 마음이 놓이질 않는데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니? 아들이 머뭇머뭇하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럽니다. 네가 내 마음에 지금 갈등이 있나 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잖니? 내 말 좀 들어라. 그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히 붙잡았을 때 그 말을 순종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 보장을 그대로 이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을 잘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체질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어버이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순종하여 효도하라,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듯 부모님을 인정하라, 이 명령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지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요.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이름을 빛내서 아름다운 자자손손이 그 뜻을 계승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효도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만난 분도 계시지만 아직 그 얼굴을 못 뵌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합니다. 자칭 당신 스스로가 LA 비전교회 협동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슈에마 교육연구원의 현용수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교육계는 물론이고 미국 전 교육계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 교단은 물론이고 모든 신학교의 학장들께서도 다 그분 밑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인성교육과 유대인 이 영재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에 있어서는 그분이 집필한 책이 30여 권이 되고 어떤 총망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이분이 늘 그 말씀을 하세요. 교육을 할 때마다. 저는 충북 옥천군 무슨 면 뭐뭐뭐뭐 해서 끝에 뭐라고 그러더라? 까막제 출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당신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깡촌에서 자랐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감사할 분이 하나님과 내 어머니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셨어요. 그 현 박사님의 그 집이 그 LA 공항 가는 쪽인데요. 그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는데 새벽에 부지런하시니까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뒷뜰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야채도 가꾸고 그러셔요. 근데 바로 옆집에 백인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인사를 참 잘하잖아요. 새벽마다 인사를 한 거예요. 굿모닝 그랜맘. 날마다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는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영어 몰라요. 늘 그러셨던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 현 박사님이 딱 보고 가서 통역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영어가 안 되니까 내가 좋은 걸 하나 알려주겠다고 백인 부부에게 한국말로 인사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라고. 여러분, 현 박사님 늘 그러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 지게 놓고 A자는 더더욱 모르는 우리 어머니. 그래도 이 어머니가 삶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이거죠. 박사가 몇 개가 되는 그분이 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모님이 못 배우셨으면 못 배우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인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물론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하는데도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무관심하지요. 자기 쾌락만 아는 그런 부모에게 제가 왜 순종을 해야 되죠? 왜 인정을 해야 되죠? 아니, 여러분, 학대하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녀를 망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막 자녀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왜? 그분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찌하든 그건 당신 책임이니까 우리가 할 바는 하라는 거예요. 문안 인사 자주 드리고, 비록 우리가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부모님 계시면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전화를 통화하고, 또 같이 계신다면, 또 방문을 했다면은 부모 출입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서 문 밖까지 나가서 배웅하라는 말입니다. 식사할 때는 부모님보다 먼저 뜨지 말고, 식사 마칠 때까지 먼저 먹었어도 자리를 뜨지 말고, 이런 작은 배려가 우리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을 볼 텐데요. 보시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듯이 물질로 그렇게 드리듯이 부모님도 봉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얼마나 값없이 받았습니까? 당연히 부모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모가 있습니다. 아들한테 쇠뇌를 시켜요. 아들아, 너는 11조를 잘해야 돼, 11조. 그런데 이 사람의 11조 개념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11조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모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하나님께 11조 잘해야 되지만 나한테도 11조 잘해야 돼. 그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제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해요? 다 짐작하시잖아요, 벌써. 당당하게 말해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 늘 세뇌가 됐어요. 그렇구나. 12조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전 말리지 않아요. 노인이 되면요, 사실은 모든 경제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막 마음이 허전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사실은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손주고 누구고 만나면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도 마음껏 잡수시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지갑이 두툼하면은 그때는 힘이 생기는 거 아세요?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어깨가 쫙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양하는데 말로만 공양할 수 없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로도 부모님의 노후를 신경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연로하셔서 질환들을 호소할 때입니다. 젊은이의 눈으로 보면 저거 무슨 병인가? 작은 질병같이 느껴지더라도 아시겠죠? 노인들의 입장은 그게 달라요. 노인이 편찮으시면 아예 혼자 계시면서 그걸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정성껏 간호해 드리지 못하면, 신경 써드리지 못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노인들의 서름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 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까지 살아온 것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을 감사할 때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또 감사를 자주 하고,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여생이 보람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중국 속담을 하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비둘기에는요, 삼지의 예의가 있어요. 까마귀에는 반포의 효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속담에. 무슨 뜻이냐면, 그 비둘기를 잘 살펴보셔요. 비둘기가 나무 가지에 앉을 때 잘 살펴보시면 알아요. 비둘기가 짝으로 다니는 건 아시죠? 그런데 나무 가지에 앉을 때 부모보다 3계단 아래 항상 앉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높은 가지에 앉으면, 아래에 앉으면 좋은데, 부모가 낮은 가지에 앉아버리면 얘는 앉을 자리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에는 삼지의 예가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까마귀에는 반포의 효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인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기 늙은 어미 까마귀를 그렇게 철저하게 공양하는 것이 이 까마귀예요. 물어다 드려요. 성경에도 보면 그 엘리야가 있을 때 떡을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물조차 이같이 효도를 다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짐승보다 밑에 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부모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좀 다른 거 아세요? 표정이 달라요.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사람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부모 앞에 기뻐하고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가 있으면 얼굴이 펴질 수밖에 없죠. 빛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 불화하면은, 형제가 불화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제일 속상해 하시잖아요. 여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감사로 공경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떴으니까요. 같이 7절,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2절도 한번 보실까요? 2절이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보약 먹고 운동하는 분들 많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장수와 건강 비결이 뭐냐? 뭐라고요? 효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불효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불효하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쉽게 그리 될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 있는 그런 부모는 대부분 오래 살잖아요. 장수합니다. 자, 장수하는 부모, 그 밑에 있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 건강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명문 가문이 많습니다. 놀라워요. 예. 유난히 효자, 효녀가 많은 것을 보면은 그 집은 틀림없이 장수하는 집이에요. 예. 아니, 안 믿어도 그렇다니까요.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4절에도 보세요. 4절에도 보면은 효도하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다. 4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효도하는데 자신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 회복했다는 그 일념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 일을 진행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놀라운 것은 이 성공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성공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잘못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면 효자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성공이 오래 유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면 집안을 돌아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확실한 분들이에요. 그냥 형제자매 그냥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온갖 수발 다 들고 막 그러는데 잘 돼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효자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효자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효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주색 잡기에 골몰할 수 있겠어요? 효도한다는 사람이 어찌 도박과 온갖 나쁜 짓을 일삼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못하는 거거든요. 효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남을 사기치고 남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죠. 진정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이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꼭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셔서 아주 안달이 나셨어요. 안달이 나셨어요.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이 효가요, 그 복 자체인 거 아시죠? 효가 복의 근원이고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효자를 낳지요. 자자손손이 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효를 해라, 효를 해. 그러면 너도 효자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선조 때 명필인 한석봉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서 교육받은 분들은 다 잘 아시죠. 어머니와 함께 방에 불을 끄고 붓글씨를 쓰고 어머니의 떡을 썰고, 이 한석봉이 어느 날 자기에게만 밥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 아니 몰래 보니까 부엌에서 허기진 배를 숭늉으로 채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머니 몰래 편편한 땅바닥에 가가지고 또 모래바닥에 가서 거기 이제 물로 붓을 가지고 글씨 쓰는 연습을 했어요. 왜? 종이를 아껴야 되니까. 어머니가 종이 사 나르느라고 늘 그렇게 애쓰시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종이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종이 안 사다 주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석봉이가 아껴 모은 종이 뭉치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엄한 얼굴로 말씀합니다. 너 요새 공부를 게을리했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어쩌자고 종이가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한석봉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 그래, 네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너는 정말로 참다운 효도가 뭔지 모르는구나. 네가 하루빨리 학문을 완성하고 명필이 되는 것이, 그것이 효도지. 땅바닥에 모래 위에 써서야 어찌 글씨가 늘 수가 있겠느냐. 또 너에게 내가 종이와 먹을 사다 주는 것도 이 어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느냐. 즐거움이다. 네가 이걸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냐. 여러분, 좀 메시지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효도하면은 물질적 봉양을 얼른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물질로 뭘 하는 것이 효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효도는 뭐냐?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바른 효도, 이걸 원하시는 거죠. 어릴 때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죠? 학생 때는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온전한 정신으로 학생 본분 다하는 것이 효도죠.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는요, 따뜻한 정서, 꼭 물질이 닿지 않아도 정말 마음을 다한 그런 봉양, 이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모델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뭐 오늘 다 온 종이를 그런 이들을 소개해도 부족하죠. 이삭도, 야곱도, 뭐 요셉도 말할 수 없는 효자들 아니었습니까? 롯도 얼마나 신실한 효부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돌아보면 뭐죠? 한결같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부자로 살았어요. 정말 성경이 꼼꼼히 보면요, 예수 안 믿어도 진짜 효도하면 땅에서 복 받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제 형제도 그래요. 제 형제 진짜 부모에게 잘하니까 동생이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못 가도 땅에서 부를 누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예수 믿어도 효도하지 않으면 땅의 복은 언감생심입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아서 복 있는 삶, 그 자자손손이 효도하는 집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한번 해야겠는데요. 579장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장수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많은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며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못을 꽂는 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으로 그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귀한 깨달음을 진리를 효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하면 복받고 건강하고 또 자자손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까 늘 그런 귀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허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새기고 마음을 가다듬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LA 비전 교회 김대준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교회 김대준 목사님이 섬기는 LA 비전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8시 30분, 2부는 오전 10시 30분, 3부는 오후 2시에 각각 드려집니다.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386-9191, 213-386-9191이나 웹사이트 www.lavisionchurch.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